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방송에서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제 그 방송을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각 세대별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MC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참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부러운 인생입니까?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대의 이 성공의 기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또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원하고 나는 어떻게든 실패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성공했다라고 말했을 때 조금 전 제가 열거했던 이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 기준이 맞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저는 올해가 시작했을 무렵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마카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마카오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됐는데 이 마카오 아이들이 90%가 꿈꾸는 미래 직업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카지노. 카지노에서 맞아요. 카지노 딜러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마카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90% 이상이 가지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카오라는 곳은 관광으로 유명해진 나라이고 관광의 수입이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배움의 문제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비전 트립 중에 이 마카오 지역에
카지노에 들어갔습니다. 그 카지노에서 제가 카지노를 했다는 건 아니고 카지노에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그것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저에게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모든 마카오의 아이들이 90% 이상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왜 이 딜러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딜러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계의 수단일 수는 있으나 성공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살아온 환경, 그 인생의 전반에서 생각하며 구해왔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한정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다라는 표현도 듣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았을 때는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그들이 살아온 모든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배경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성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성공의 기준과는 다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과 빗대어 살펴보고 돌아보고 회개와 새로운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람은 가족,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타당한 주장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겠죠.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은요, 수고할 필요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땅이 그대로 낸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 여기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4장에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드린 이 말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곧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 죽였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죠. 그 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벨에게 말하고 유인하여서 죽였습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작정을 하고 계획대로 죽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실수로 잘못 밀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의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2절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가인과 관련된 표현은 헬라어 원어상 봤을 때 일시적으로 한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언제나 그가 계속하여서 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와 상반되고 이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가 의로웠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제사 전에도 악했고 아벨은 제사 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요, 사실 아벨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살아남았으니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 것이죠. 의롭게 살아 뭐합니까? 결국 죽었는데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가인은 악한 자들의 조상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살아남은 자가 승리했다 말합니다.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잘 이루는 것,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밟고 위로 올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누리는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것이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고 난 뒤가 끝이다? 건강을 잃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놓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성공한 이후를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이후가 성공을 이룬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된다면 아마도 그것을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은 어떠한 한 번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 성공이라고 정의된 단어의 참뜻입니다. 가인이 악한 것은 그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계속해서 있었던 그 미움 때문이었죠. 그 미움이 악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 형제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도대체 행함과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것, 우리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란 결국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또한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의 어원이 섬기다라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희생이었죠. 죄를 위해 죽으심도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희생은 노력이고 헌신이며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결코 아니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다. 매일 새벽 아이가 우는데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매일 새벽 자식을 위해 귀찮고 어렵지만은 삶의 터전에 나아가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 아이를 키울 때 자신의 잠을 쪼개가면서 양육하고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하고 보기에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일의 귀찮음도 할 수 있는 것,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8이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저는 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목사로서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얻어낸 것, 하나님, 목사로서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얻어낸 것.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답을 찾아 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더하지 않아도 설교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순간부터 목사가 나태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해서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쪼개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면은 성도님들께 말씀을 보다 쉽게 보다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귀찮다고 하더라도 그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때로는 잠도 포기하고, 때로는 학비로 인해 드는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공부를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해왔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앞에서 강단에서 말할 때 그 사랑에 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라고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사랑과 정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은혜로 우리의 선을 증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한 자비이며 영영 이유 없는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배려해 주시니 그분의 배려 자체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신 성도님들, 그 피의 공로는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피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을 막고 있는 것뿐이지요. 수로를 억지로 막으면요, 그 뚝이 반드시 터지고 맙니다. 흘러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막아버리면 그에게는 결국 무너짐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희생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삶에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살아남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었고,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항상 사랑과 선행을 동반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신앙 고백은 모두 껍데기 그 자체에 불과하고 허울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십자가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희생했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당신은 낮아져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막아두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2026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공이며 십자가 앞에서만 정의되는 성공이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성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된 회개와 참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주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함과 진실함의 성공을 해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새해를 맞이하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겹게 다름박질 해왔는지,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마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삶으로 2026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나간 25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 때까지 한 10분 정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